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두렵게 하고 다윗을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력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이 있고 군대가,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또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이 태어나다.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태어나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참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의 공격이 분명히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쟁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이후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영화를 통해서나 알고 드라마를 통해서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저러했을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겪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이 참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에 떱니까? 왜 원수들이 공격할 때 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끝날까봐, 내가 여기서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봐,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봐, 이런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이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망하고 끝장이 날까봐,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공격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중단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이 있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친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원수의 공격을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기록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이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왕에서 나를 쫓아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가정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그런 일은 흔한 일도 아니고 상식적인 일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앞서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고난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첫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주관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원수를 이 고난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 사회 가운데 나갔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부정과 부패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 고백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